대단하다. 중산절기의 성도들. 그래서 벅찬 이 소리가 많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500명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 위가 550석인데 550명에서 저 위에 다 앉혀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다른 데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잡생각감이 없고 집중하지 못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로 하주시옵고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심령을 붙드사 말씀이 저들 안에 꽂히게 도와주셨고요. 저들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미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대전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대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부활이라는 말씀은 주일 낮에 벌써 여러분이 교회에서 단 목사님으로부터 다 들어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베드로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베드로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지금 같은 말라리아입니다. 열병으로 죽고 갔어요. 돈도 쓰고 부자니까 가격의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낫질 않아요. 이거는 죽고 간다는 거죠. 100% 죽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연락을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잡아 일으키네. 그 열병이 깨끗이 나아진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을 시중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도 죽다가 살아나서요. 그 장모님의 딸은 베드로의 마누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하는 일이 기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복치킨 집에서 처갓집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굉장히 주의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눈에도 이렇게 딱 들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베나사장에 올라갈 때요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고 또 게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만큼 신임도 하시고 주의 깊게 보시고 그를 키우려고 하시고 그런 과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집중을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도 그의 믿음에 맞게끔 굉장한 성장 능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폭풍우가 불 때요 무리로 이렇게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자기도 좀 무리에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뒤에 빠진 것 가지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도 기회예요.
아무도 못 그러는데 베드로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솔직히. 그뿐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됐는가를 알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실제로 닭이 올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목격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격자 중에 진짜는 베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릴리 해변가 가서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 진짜 목격자 중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른 방에서 최대 기도의 임성들과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베드로는 털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무튼 열심히 주를 따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으나 결과가 열매가 없는 베드로였다면요, 이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베드로는 완전 틀려지는데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남에서 안정되게 된 자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기적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설교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죽여버린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 잡아다가 가지고 가서 드디어 위협을 하고요, 경고와 경고를 하면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요 죽여버리겠다.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귀신도 내쫓아지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귀신도 내쫓으시고요. 붙들고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요. 고쳐지기도 하고요. 가장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비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도 죽였던 이들이 자기도 예수를 전하고 죽이겠다는데 무슨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있겠냐. 그의 마음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안 전하면 안 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가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를 붙들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는데, 진짜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을 전했다가는 죽으니까요. 저 위협과 위협이 경고와 가짜가 아니니까요.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이 자질감이, 예수를 전가할 수 없는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그들은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풀려나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고, 말씀을 전한다면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전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너무 괴롭다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또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해결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치면서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이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된 너라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된 너라고, 너무 괴롭다고, 아프다고, 이 어찌하냐고, 전하다가 죽게 생겼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막 성령님 역사하는데 부활의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어도 부활의 예수께서 도와주시니 그들은 복음을 아무리 막아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 할 수 없다고 만드는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러 오신 대전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구하옵기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 이 일로 사실 신앙생활을 잘못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이 기간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대요. 이 침체를 극복하고 싶대요. 이 침체를 이기고 싶대요. 안 간다요. 안 된대.
그러니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 심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삶이 나보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막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극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하소연을 막 듣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역사하는데요. 근데 모든 것 속에 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참 괴롭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데,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꼬이고, 잘해보려면 더 힘들게 되니까 어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참 자녀를 길러보는데 이 자녀가 진짜 제대로 좀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뒤로 나가고 원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왜 이거는 기도를 해도 안 되지 하는 허망감도 생기고 마음도 괴로움도 막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거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안 역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이렇게 남아있는지,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자살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제에게 죄가 있고 악습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데 이거 극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습과 불순종과 이 죄는 고통을 양산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잖아요. 안 겪어본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고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겪고 싶지가 않아서 이게 악습을 행하고 싶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 속에 살고 또 힘듦 속에 살고 그러니 낙심도 오고 좌절도 되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참 삶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예수 부활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 선생님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답답함을 붙들고 결국 비기를 다할 때 그 문제가 모조리 해결되듯이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예수가 역사해 주실 때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극복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저는 해도 안 될까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기도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고 했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의 진심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100%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가 되면 내 마음이 밝혀지고 100%가 되면 보통 배신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 아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신령과 친정일 때 무엇이 100%인 줄 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자기는 100%인데 실제로는 100%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시면서까지 나를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꺾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슷하게 해서라도 해결을 받으려고 때를 쓰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채 자꾸 지체돼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극복해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열심히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내기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있다면